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우리 청년 30명이 이렇게 영국으로 8월 9일이죠. 9일날 출발을 하게 됩니다. 1월 19일까지. 또 이제 우리 수련회도 청년들이 또 많이 참석합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 오늘 탁찬해 주시는 사람 격려의 박수 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역선교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역선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교 받던 나라가 역으로 선교를 하게 되어지고, 또 선교하던 나라가 역으로 선교를 받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선교 받는 나라에서 또 선교하는, 역선교하는 나라로 보통 우리가 그냥 이 아시아권에서 많이 이렇게 선교하고 또 아프리카 지역 했지만은 한때 선교의 꽃을 피웠던 유럽 지역도 선교 대상이고 우리가 역으로 선교해야 될 나라라는 것입니다. 조선말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외국과 통상 수교를 다 거부하고 교역을 금지시켰습니다. 조선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첫 순교자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아까 잠깐 우리 조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영국 웨일즈 라드노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런던 선교에서 파송을 받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고 상해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가 굉장히 절망을 하지요.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중국이 아닌 그 미지의 조선 땅에 대한 선교 열정을 그 마음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 거슬러 올라가다가 조선군의 공격을 받아 배가 불타게 되어지지요. 사진이 없어가 그림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게 제너럴 셔먼호가 이렇게 불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한문 성경을 강변에 던지고 체포되어서 자신을 칼로 찌르는 그 군관에게 성경을 건네주고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1866년 9월 3일, 토마스의 나이가 26살이었죠. 그런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선교를 낭비라고 합니다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한국 세계교회는 순교의 핏자국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전하는 적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피를 쏟았습니다. 토마스 목사전이란 유혜성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관군 박충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고 난 다음에 강변에 흩어져 있는 성경 조각을 이렇게 주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읽다가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영수 장로님이 되셨다고 하지요.
이번 우리 청년 선교팀이 영국 6개 지역에 나누어서 사역을 하는데 웨일즈 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 웨일즈 지역은 이제 201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 순교 150주년 성회가 이 웨일즈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한홍 목사님이 가셔서 주 설교자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기록을 보니까 2016년 영국 웨일즈에서 집회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 50주년 순교 50주년 집회를 하는데 그때 4,000명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번에 우리 청년 선교팀을 통하여서 웨일즈뿐 아니라 나머지 5개 지역에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선교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의 동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몇 교회를 선교한다는 그것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류 최초의 선교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선교팀들이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밟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선교는 강력한 기도 운동입니다. 이번 선교 목적도 영국 청년 기도 운동 맞습니까? 기도 없이는 이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일은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진행되어야 되고 기도로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청년들 그동안 또 기도로 준비했고 여러분 앞으로도 남은 기간 기도로 준비하시고 비행기를 타고 그 현장에서 모든 사역도 기도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준비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청년 선교팀을 위해서 늘 해왔듯이 더 강력하게 기도로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청년 선교팀이 밟는 땅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흥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청년들 다 직장 생활하고 쉽지 않습니다. 열흘 시간 낸다는 것이 여러분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영국 땅에 놀라운 역사들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보면은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풀고 해결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한나도 에스더도 사무엘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가 기도의 거장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상우 형제 아마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또 우리 지역 목사님한테서 보고를 받기는 오른쪽에 있어야 될, 오른쪽에 12장이 밑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어야 될 12장이 왼쪽으로 이동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또 담낭에 돌이 생겨서 또 수술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수술을 했는데 또 다시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소장이 유착이 되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 지역 목사님이 제게 이제 전화로 보고를 하면서, 목사님 내일 새벽에 우리 설교를 짧게 하고 우리 상우 형제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참 너무 이제 귀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래서 오늘 아마 새벽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은 이제 예배 후에 상우 형제를 특별히 간절하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후에 이제 저녁 무렵에 김명숙 집사님이 또 지역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 또 제가 이제 보고를 받기는 그 12장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좀 이게 위치가 옮겨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담낭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담낭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통증도 없고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이 유축되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소장이 정상적으로 펴졌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이제 오늘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 오늘 새벽에 강력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명수 집사님 우시면서 또 우리 원 목사님께 또 전화를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또 안부를 전해 오셔서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또 계속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교육자 존 낙스는 피의 여왕으로 불리는 메리 여왕에 맞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종교개혁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였습니다.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말했지요. 영국의 100만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100만 군대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무섭다. 존 낙스도 그런 말을 했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하늘문이 닫히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모든 염려, 근심, 사방의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은 희한하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력한 기도 회복 운동이 이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운동이 우리 샘터로
또 우리 청년들 통해서 영국으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기도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